키가 크지도 않고 날씬하지 못한데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넌 또 힘이 하나도 없느냐? 임금님, 저는요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포도나무는 힘없이 포도잎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푹 쉬며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발 밑에 키가 아주 작은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리를 맺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제비꽃을 보고 신기해서 그 제비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너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느냐? 임금님, 저는요 임금님이 저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키도 작고 비록 예쁘진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 또한 기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비꽃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 과정, 방법, 결과 모두가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예물을 서로 앞을 다투어 드렸기 때문에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서 마침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정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즐겨 받으시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는 예물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성이나